샬롬.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말씀에 더 깊은 세계로 우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살펴보기 전에 그저께 우리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의 우리 반박문을, 교황청을 향한 반박문을 우리 붙임으로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우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10월 31일이고 엊그제가 바로 508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 두 번째가 오직 성경. 그리고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 제사장. 왜 이걸 세 가지를 걸었냐면요. 그동안 천년의 중세교회는 정반대로만 사람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오직 전통.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사제주의. 를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반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오직 행함, 오직 전통은요, 그야말로 인간 중심. 이쪽은 하나님 중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 중세교회는 오직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나쁜 일 하고 그리고 악한 짓 하면은 그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게 되는 겁니까? 인간한테 있게 되는 거죠. 나의 행위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니셔티브는, 구원의 주도권 누가 쥐고 있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직 믿음은, 이 믿음은 사람이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죠. 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정체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져야 내가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만 그동안은 중세교회 천년 어때요? 오직 전통. 어떤 전통이요? 교회의 회의로서 남은 기록들. 그 교회 회의는 누가 주도합니까? 교황이 주도하죠. 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의 내용들은 무엇보다 더 우선합니까? 성경보다 더 우선합니다. 성경의 성경의 권위보다 어때요? 전통의 권위가 훨씬 더 셉니다. 특별히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셉니다. 교황의 교지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 아니겠습니까? 교황이 교회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면은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성경 어디에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죄가 용서받는다고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서, 회의에서 전통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맞서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 성경에 어긋나거나 성경에 반하는 것은 그것은 어때요? 아닌 것이다. 면죄부 아닌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 가운데 또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교회 1000년 동안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습니다. 라틴어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라틴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는 죽은 언어잖아요. 그것을 따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 성경을 어때요? 번역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어때요? 이거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결정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한 거 언제든지 틀리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만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마지막 세 번째가 어때요? 만인제사장, 사제주의. 여러분 중세교회만 하더라도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그리고 사제 이렇게 딱 나누어졌고요. 사제 중에서도 어때요? 교황이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제의 권한 너무너무 막강했죠. 사제 중에 특히 교황의 권한은 현실적으로도 엄청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제 아무리 왕이어도 뭐예요? 평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남아메리카, 남미라고 하죠. 남미를 보면은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그 나머지 남미 국가들은 전부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전 넘어갔는데 이것도 전 최근에 알았어요. 남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으니까 최근에 안 거였는데 바로 뭐냐면은요.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영토 경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미에서. 그런데 그 치열한 영토 경쟁을 벌이고 또 분쟁을 하고 일삼으니까 그 영토 경쟁의 그 경계권을 누가요? 교황이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남미의 동편은 포르투갈이, 남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라고. 누가 결정해줘요? 교황이 결정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남미의 동편이 브라질이거든요. 지금의 그 브라질 쪽을 포르투갈이 어때요? 영토를 삼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때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고 그 외에 서쪽이 전부 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서쪽은 전부 다 어때요? 스페인 영토예요. 스페인이 식민지를 삼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교황 때문에. 와, 교황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는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이 쓰고 있고 그 외에 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참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기에다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제들이 어때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죄를 사해주지 않을 권한.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사제들한테. 현실적으로도 왕권을 뒤흔들 만큼 권한이 어마무시한데 영적으로도 어때요? 그 권한이 어마무시합니다. 왜요? 인간 중심.
사제주의는 인간 중심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제들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의 몸인 지체는 바로 우리예요. 지체 중에서 여러분 더 우등하고 더 열등한 지체가 있습니까? 아기 발가락이나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더 열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한번 다쳐보세요. 온몸이 찌릿찌릿합니다. 어떻게 소중하지 않다고 열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장육부 그 어디가 이것은 없어도 돼. 그런 데가 있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다 우등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임 우리가 전부 다 그렇다고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지체로서의 우리.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황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508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만인제사장. 그의 지체는 우리는 다 만인제사장.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소중하다. 누구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막 뭐 엄청난 권력을 주곤들고 누구는 권력 없이 늘 초라하게 처절하게 지내야 그런 거 없다. 다 소중한 사람이다. 다 소중하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렇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자를 508년 전에 멋들어지게 너무너무 성경에 알맞게 개혁을 해놨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들 뭐냐면 다시 중세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개신교잖아요. 새롭게 고친 교회잖아요. 그런데 다시 중세교회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성경에 가장 근접한 이 슬로건이 다시 오직 행함으로. 여러분 열심히 내야지.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교회 충성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천국 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유보적 구원론이라 가지고 그런 걸 내세운가 하면 두 번째 성경보다는 뭐예요? 교회 전통이 다시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보다 교회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사제주의가 아니라 목사주의로 가가지고 목사가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는 이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이제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봐주고 넘어가기는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왜 중세교로 다시 돌아갑니까? 종교개혁자들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왔는데 왜 다시 인간 본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더욱더 계승시키고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러한 우리 각오를 다지면서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되묻는 건데, 영생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입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생을 위하여서 있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질문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고. 10계명.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요?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저는 감히 100%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지켰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때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매우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거,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10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0계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지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줬던 말씀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너 재물 다 팔아서 이웃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는 건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켜왔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딱 듣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지켜왔다면서요. 이웃 사랑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예수님 따를 수 있죠. 지켜왔다면. 그런데 못합니다. 왜요?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계명을 100%다 퍼펙트하게 지킨다? 말짱 거짓말.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사람 계명을 지켜서 10계명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때요? 표면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요 표면적으로 내가 믿는 요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그 배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깔려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예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예정하셨어야지 우리가 어때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예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중생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심케 하셔서 결국 어때요?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에까지 오는 거거든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과정,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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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전적으로 100%.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 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현실에 대립하지 않고 어때요? 대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대립하고 대응은 다르다고 했죠. 현실을 내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먹어서, 특별히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불태워서. 아닙니다. 대응하면서 살아요. 현실에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뜻인 줄 받아들이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주야, 이걸 통하여서 제가 더욱더 연단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여, 이를 통하여서 제가 더욱더 단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게 바로 대응이에요, 대응.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하다 하지 않고 뭐예요? 언제든지 자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없는 것에 불평, 없는 거 이거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자족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 의무로 살아가지 않고 뭘로 살아가요? 자원함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진짜 좋아서 그렇게 살아간다. 어쩔 수 없이. 아휴, 한숨 퍽퍽 쉬면서 의무니까. 그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뭘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나의 삶을 주우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어려운 상황 오면은 날 단련시키기 위해서 힘든 상황 오면은 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현실을 소화해내가면서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 발견하고 자족하면서 그래 감사하다 억지로 의무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진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삶이 조금씩 바뀌어진다고. 무엇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늘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또다시 표적을 구해요. 참, 유대인들은 표적이 아주 환장한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000명이나 먹이시는 사건들을 이들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봤잖아요. 예수님 지금 쫓아왔잖아요. 따라왔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 그런데도 표적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와. 또, 이 말씀 제가 보면서 또 한 가지 연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참, 이번에는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연상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장면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자기한테는 형제 5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형제 5에게 저기 당신의 품 안에 품에 안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고. 그렇게 좀 권해주라고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면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저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신의 형제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 듣지 않겠냐고. 그때 그 다음 절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당신의 형이 지금 지옥에 있어서 나를 보냈다고 아무리 그 5 형제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경 말씀 듣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뭐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전부 다 그 말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권하면은 이건 뭐 다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녀가 아니면은 죽은 자가 깨어나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어때요? 소기의 경일기하고 똑같다고. 듣지 않는다고.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녀가 아닌 사람은 듣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이들한테 아무리 보여줘봤자 하나님께서 정한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그 표적을 10번, 100번, 1000번 봐도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의 표적을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걸 여기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갖다가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우리가 보긴 했습니까? 뭐 하나도 안 봤죠. 우리는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됐잖아요. 한 번도 표적의 피흡자도 몰랐지만.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자녀이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표적을 보고도 어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어때요? 성경 말씀만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 기적을 내가 일으켰어요? 우리가 일으켰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금 삶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스스로를 너무너무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너무너무 초라하게 여기거나 난 안 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자꾸 자기 속을 본인 스스로가 긁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께서 평생을, 아니 영혼까지 꽉 붙들고 다니는 사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 이러한 자존심, 자긍심,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늘 어깨에 확 펴고, 그리고 가슴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현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면서 그렇게 11월 한 달 살아가신다면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